오늘의 에스겔 8장 말씀 통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목격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격한 이 우상 숭배의 장면 네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방 우상의 신상이 우뚝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마도 이 우상은요, 므낫세 왕 때에 세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같은데, 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은 이 성전 예배자들이 굉장히 자주 드나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러한 그 신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다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보편화되고 열성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 우상 숭배의 장면이 뭐냐면요. 에스겔이 뜰문, 이 뜰문은 안뜰로 들어오는 이 바깥문의 문입니다. 거기에 구멍난 문을 헐고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안뜰문이 있었고, 또 그 문을 열고 보니까 성전 사면의 벽면에 이 각양곤충, 그리고 또 가증한 짐승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에다 대고 야사냐를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향로를 들고 이 숭배의 향을 가득 피워 올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마도 이것은 애굽의 혼합주의적 동물 숭배 의식을 쫓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 공의회 회원 70명, 이 70명의 장로들이 모두 그곳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 얼마만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다가 인도해야 될 이러한 지도자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가 막히시고요.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술은 바벨론과 베니게에서 숭배된 이 곡물의 신입니다. 계절의 주기에 따라서 곡물이 시드는 겨울에는 죽었다가 곡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다시 부활하는 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단무수의 숭배자들은 단무수가 죽는 시기에는 그를 위해서 애곡의 제사를 드렸고요. 단무수가 소생하는 부활의 시기에는 기쁨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단무수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뜰의 번제단과 성소 입구의 현관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25명, 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 24반열에서 한 명씩 더하면 24명이고요. 대제사장 한 명을 포함해 25명이다. 그러니까 전부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그러한 지도자들이 전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방 애굽과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의식을 본따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신성한 태양의 광선이 인간의 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종려나무와 송류나무 등의 가지 묶음으로써 자신들의 입과 코를 가렸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철저하고 열심히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중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등지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죠. 에스겔이 같은 환상을 본 때는요, 첫 환상이 뇌의 생물과 바퀴의 환상이죠. 이것을 본 지 만 14개월이 지난 후인데 때는 여호야긴 6년 6월 5일이었습니다. 이게 주전 592년경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임한 장소는 에스겔이 포로된 유다 장로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로서 당시 에스겔의 집은 바벨론 땅 그발강가 유역의 이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에게 이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간 타락상을 보여주었을까? 그것은 조만간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가증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서 그 심판은 공의롭고 또한 필연적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에서의 우상숭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예루살렘은 대적의 말발굽 아래 짓밟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이고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은 사실은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듯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걸어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에요. 이것은 이 건물,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면 이게 뭐 술집이 되든 무슨 뭐 카페가 되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타락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전에 거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담모스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들 속에 온갖 죄를 다 품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오셔서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 성령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속의 심령에 하나님 외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떠나시는 불쌍한 성전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성물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떠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제단이 이게 여기에 있을 때 이게 성물이지. 갖다가 내버리면은 그냥 불에다가 그냥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성도지. 하나님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늘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우리의 속을 거룩하게 해서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 다 하나님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부끄러움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